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75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오랜만에 교독하죠. 에스더 2장 17절에서 2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같이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에 또 수요 예배로 주님께 나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은 아직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예배당이 자유롭게 열지 못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믿음 주셔서 믿음 가지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또 찬양하러 또 말씀 듣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대속하신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뛰어넘어 충성한다. 아멘. 이제 사순절 끝자락입니다. 우리 이제 주일에는 영적 직면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지난주까지. 앞으로 우리 한 주 정도 더 이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수요일에는요.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제 말로는 충성이 쉽지만 실제로 충성한다는 건 어떤 의미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은 어떤 것인지 에스더 강의하면서 또 다른 인물들을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충성할 때는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게 지위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자신의 지위를 뛰어넘어서 충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게 주님 보실 때 정말 충성하는 거예요. 이 지위를 뛰어넘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계속 살펴봤던 게 다윗의 예를 봤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위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서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넌 네가 그 할 일 아니라고 욕 먹어가면서도 충성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나라를 구해요.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면 높은 사람들이 할 일을 자기가 해요. 그게 충성스러운 사명자예요. 또한 높은 위치, 왕이 되어서 그렇게까지 채신머리 없이 뛰면서 바지 내려오면서까지 찬양 안 해도 되는데 그 왕의 지위,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또 충성하는 모습,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걸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지위를 뛰어넘는다는 건 두 가지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나는 내가 안 해도 될 위치요. 나는 낮은 자리에 있고 저 높은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바로 골리앗을 물리칠 사람이다라는 사명 주시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높은 자리에 있어서 저거 밑에 사람 시키면 되고 그렇게까지 망가지면서 안 해도 될 걸 내가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그게 다윗이 보여줬던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주신 그런 사명들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신의 지위를 뛰어넘어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유다 지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도 함께 이 고난주간 수요 예배 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에스더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처녀들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에스더도 두 가지 충성을 했어요. 지위 관련돼서요. 지금은 모르드게가 즉 자신보다 낮은 신하의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육적 관계 말고 어떤 공식적인 정치적 관계로 봐서는 에스더가 신하인데 모르드게가 신하인데 에스더는 왕후잖아요.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신하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왕후가 되어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은 그게 지위를 뛰어넘어서 저거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 얘기했더라도 내가 지켜야 되는 거구나, 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줄 때가 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라도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그만 놈이 뭘 한다고, 내가 목사인데 그러지 말고 저것도 저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듣고 충성하는 게 충성스러운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로 살펴보겠지만 애써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에요? 그때는 에스더는 사실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 혼자 살아도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또 자기의 지위를 뛰어넘어서 자기 아니만 생각하지 않고 충성했던 거예요. 오늘 보면 특별히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그 유다가 자신의 지위를 뛰어넘어 충성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멘. 이건 사실 요셉이 약간 테스트한 거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전국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전국적인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근데 이때도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적인 상황 있죠? 조금 이렇게 일어나는 일 말고 전 지구상에 임하는 건 하나님의 되게 큰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예언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보면은 이 전 지구상에 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봐야 돼요. 이때도 애굽의 요셉을,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애굽 총리로 요셉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흉년이 들게 했어요. 먼저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야곱도 그 가족도 다 흉년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땐 돈이 귀하지 않잖아요. 진짜 어려울 때는 뭐가 귀해요? 먹을 게 귀해요. 그래서 요새 알겠죠? 가장 귀한 게 먹을 거라는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딴 데는 다 안 돼도 그 마트 같은 데는 되잖아요. 왜 먹어야지 사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지난주에 집에 쓰레기가 막 넘쳐난다고. 너무 왜냐면 보통은 밖에서 사 먹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요새는 교회에서도 밥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코로나 걸린다고. 그래서 그냥 하여튼 집에서 해 먹어야 되니까. 당시도 그런 상황이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와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이제 베냐민 안 데려갔다가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 안 데려오면 안 준다고 그러니까 양식 얻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가죠. 이제 그 다음 두 번에 걸친 상황이에요. 이제 그 뒤에 양식 주고 다시 돌려보낼 때 그때 요셉이 과연 저 형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좀 변했나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자루에 다시 넣고 양식 자루에다가 다시 그 은잔을 넣었어요. 근데 그 은잔을 누구 자루에 넣냐면 베냐민 자루에 넣었어요. 베냐민 자루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시키죠. 청지기한테 빨리 가가지고 잡아오라고. 그런데 이제 청지기도 모른 척하고 요셉이 시킨 거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그렇게 이제 연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우리는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돈 싸가지고 와서 양식 샀는데 무슨 돈이나 은금을 훔쳐가겠냐고. 만약에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가 죽고 우리는 종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딱 아니라고. 요셉의 명대로 한 거죠.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거라고 딱 했어요. 이제 요셉이 그 틀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서 발견됐냐면 베냐민 자루에서 그 요셉의 은잔이 발견됐어요. 그냥 요셉이 아니죠. 애굽의 총리의 은잔을 훔쳐간 게 된 거예요. 근데 요때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변했나 안 변했나는 같은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하나를 보면 돼요. 이 상황에서 예전 같았으면 저희는 잘못 없어요. 분명히 그러셨죠.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된다 그랬어요. 베냐민,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하면서 베냐민 또 보냈으면 아마 요셉은 화가 나서, 물론 이제 이거 성경에 없지만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진짜 다 죽였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런 악한 놈들 베냐민만 빼고 다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베냐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다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좀 바뀌었구나.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목회하면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목사님들도 사람이 잘 안 바뀐대요. 목회 오래 하신 분들도. 근데 나는 물론 사람이 안 바뀌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은 고집스러워서. 그러나 저는 제가 못 바꾸지만 성령께서 바꾸실 수 있다고 믿고 목회합니다. 할렐루야. 왜 안 바뀌어요? 그러면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보고 그래요? 바뀐다고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순식간에 바뀌어요. 안 바뀌는 고집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남편, 아내, 자녀, 주변 사람들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쟤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그럼 안 믿어요. 근데 바뀐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다고 하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안 바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론은 그거잖아요. 어찌 됐건 요셉은 됐어. 알았어. 너희들은 잘못 없고 내가 분명히 그 내 은잔을 가져간 그놈만 내가 종을 삼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라. 그때 누가 나서냐? 유다가 나서요. 창세기 44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의 주제가 그잖아요. 우리가 충성, 지위를 뛰어넘어 충성하는 거. 그게 진짜 값진 충성이라고요.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12지파가 되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르우벤이에요. 유다는 넷째예요. 야곱한테는 정식 부인이 2명 있었죠.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고 레아랑 라헬의 그 몸종들이 있었잖아요. 실바하고 비라요. 그 4명의 아내라고 하죠. 그냥 아내에게서 12아들을 낳아요. 딸도 하나 낳았고요.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되는데 순서를 보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1, 2, 3, 4번이에요. 그거가 이제 레아에게서 났어요. 레아. 그 다음에 라헬은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을 안 여셔서 라헬이 막 열받아가지고 경쟁하듯이 그러면 이제 종을 통해서 나라고 해서 라헬의 여종인 비라를 보내가지고 비라에게서 5번, 6번 단 납달리를 낳아요. 그러니까 또 레아도 더 이상 나한테서 이제 자녀 생산이 멈추니까 레아도 역시 실바라는 여종을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갓 아셀을 낳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레아는 정말 다산의 여왕이야. 하나님께서 또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여셔서 9번, 10번 나요.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이제 딸 디나까지 나요. 디나는 나중에 세겜에게 아주 그냥 욕보이는 일도 벌어지죠. 참 그러고 보면 참 인간 삶이 그 야곱의 삶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번, 12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에게서 나요. 근데 라헬에게서 난 요셉은 야곱은 죽은 줄 아는 거죠. 형들이 이제 팔아넘겼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애굽 총리가 돼서 만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당연히 누구한테 마음이 있겠어요? 베냐민한테 마음이 있고, 그리고 베냐민 소식도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혹시 저 형들이 저 베냐민 나처럼 해코지하고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 그랬는데 분명히 예전 같았으면은 베냐민 혼자 종이 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 싹 빠졌을 텐데 그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고, 차마 베냐민 네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마 마음에 좀 누그러졌을 거예요. 형들이 좀 변했구나. 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그 다음 또 누가 변했냐. 그 중에 진짜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걸 대속하셨다고 그래요.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고 그래요.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근데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유다가 요셉 총리님, 제가 한 말씀만 아뢰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선 쭉 스토리를 얘기해요. 원래 베냐민 데려오는 것도 야곱이 못 데려가게 했는데, 만약에 베냐민에게 어려움 생기면 야곱한테, 아버지한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통 약속한 거 입 싹 닦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는 딱 손 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 책임이 아니고 제 책임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많이 바뀌었구나. 참 다행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보여줬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과 연결이 되고, 우리 신앙이 이 모습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이게 진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돼요. 굳이 하려면 누가 하면 되냐면 1번이 하면 돼. 1번. 근데 몇 번이 했어요? 4번이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눈치 보면서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하는데 아무도 안 나서.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무도 안 해도 되고 순서상으로 보면 내가 안 해도 돼. 근데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넷째 아들이 나서가지고 자신이 베냐민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도 애굽으로 와가지고 요셉 죽은 줄 알았는데 만나고 그런 기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 12지파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 중에 크게 축복받은 지파 그 아들 둘이 있어요. 제일 축복받은 게 유다랑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어지게 되는 그 요셉. 그 지파가 축복을 받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의 그 조상이 되는 유다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봐요. 예언이에요, 예언.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읽어봐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야곱이 유다가 제일 으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나눠지고 또 엎지락뒤치락하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뛰어난 지파로 살아남는 게 유다잖아요. 유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요.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 그리고 보면 흔히 제사장 지파인 레위, 거기도 아니고 요셉 지파에서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요셉도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요셉은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는 나눠지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 지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물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지만 이 세세한 스토리들을 보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모형으로
희생하는 모습들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지위에 있는데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르우벤은 오히려 나중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랑 통간하는 사건도 있어서 오히려 자기 지위를 이건 뛰어넘어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뛰어넘어서 악한 짓을 해요. 하면 안 될 짓을. 그래서 이제 거기는 장자지만 내쳐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자기가 나서야지 누가 나서요. 근데 안 나서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계시냐? 이런 사람 보고 계세요. 근데 충분히 안 나서도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빠져 있어요. 다윗도 봐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혹시 들어본 분들 들어봐요. 다윗도 형들 잘 있나 전장터에서 알아보러 갔다가 보니까 골리앗한테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이상한 멀대 같은 녀석한테 막 사울 왕 및 비롯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 끼어 들어갔다가는 죽겠다. 도망갈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내 사명이다 발견하고 주의를 뛰어넘어서 충성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귀히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 해도 된다고요. 안 해도 뭐라고 안 하고 나서서 하면 더 욕먹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유다처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해서 계보를 쭉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르우벤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육적 세계랑 달라요. 실제로 야곱도 형 에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장자권 너무 경히 여기고 팔아먹었잖아요. 파축한 그릇에.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바꿔버리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되게 만들어버리고 나중된 자 먼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영적인 거 너무 쉽게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한테는 뭐 생일도 크지만 부부한테는 결혼기념일 큰 행사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내한테. 지금 내가 이번 결혼기념일은 한 달 후에 하기로 했어. 그렇게 알아? 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결혼기념일을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 아내의 뭘 무시한 거예요? 의견을 무시한 거죠. 근데 의견을 무시했다는 건 뭘 무시한 거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거예요. 혹 그렇게 하더라도 난 싫다고. 그래도 우리 결혼기념일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그냥 같이 케이크 하나 놓고 하더라도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남편이 부부가 서로 같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격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 그런 줄 알라고 통보하면은 그게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 아내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걸 무시할 때가 많아요. 인격은 뭐예요? 지, 정, 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세요. 뭐를 우리가 결정할 땐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의대로 하나님 결정했어요. 알아서 따르세요. 하나님이 무슨 애완동물이야? 근데 우리가 잘 안 물어, 하나님께 안 묻고요. 근데 우리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하시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하고 이런 거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이 무시되는 거예요. 물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라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4월 19일까지 하자며요. 좀 거리두기 하자며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거리두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 월화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월요일은 마태복음 통독 종이를 하고 설교 준비하고 뭐 말씀 주면 기도하고 하다가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화나는 게 뭐 연인들이 연애한다고 영화관도 가고 뭐 하고 다 하면서 교회에 잠깐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오는 건 굉장히 뭐 딴 건 다 하면서 절대 안 해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배당은 안 나오면서 다른 거는 더 담대하게 하셨던 분들, 아이 괜찮아 하면서 했던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이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인데 그걸 또 2주 연기하기로 했대요. 많은 교회들에서.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심지어 부부한테도 그렇게 안 하겠다. 뭘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아셔요? 그 행사 치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부부가 서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마음이 이미 상했는데 한 달 뒤에 더 멋지게 좋은 선물 갖다 줄 테니까 한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있냐고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 그럼 그렇게라도 해주라. 나는 꼭 부활절 받고 싶었어. 예배. 하나님 그러세요? 어쨌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나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냥 우상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겐 그렇게 하잖아요. 돌멩이나 나무나 뭐 하듯이 하나님을 그런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2주 이렇게 연기된 건 뭐냐면 니네들이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부활절 예배 드릴 건지 아닐 건지 결단해. 와, 근데 참 잔머리들이 너무 많이 쓰는 거야. 물론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드는 거는 하나님의 인격이 너무 무시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시된다는 생각. 여보,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부모님 통보해봐요. 어머니 이번 생일상 다음 달에 해요. 어머니께 정중하게 지금 사정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지금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이번에 넘어가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뭐 절기도 지키고 하는 거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거를 다 내 편의대로 하고 하나님의 인격은 다 무시된 상태에서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희생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제가 권사님들, 목사님들 대화할 때 인격을 무시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겉모양만 막 이렇게 차려줘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용돈 크게 드리고 그런데 이놈의 자녀들이 부모님 인격 무시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자녀들이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들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주님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마트나 이런 데는 경제 때문에 열어야 된대요. 근데 교회는 닫아야 된대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정치인들 생각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들조차도 너무 쉽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하고 하는 게 그게 그 영적인 게 아무 힘이 없다고 우리도 같이 동조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니까요. 지금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르우벤이 할 일을 자기가 했어요. 여러분, 저도 그 믿음에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유다같이 내가 굳이 안 해도 희생 안 해도 될 때 베냐민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살펴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파로 나눠질 때 이제 지파가 됐을 때 이제 출애굽하고 뭐 가나안 그 향해 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 지파를 크게 야곱에게 축복받았던 두 아들 그 지파가 된 두 지파를 크게 써요. 하나는 당연히 유다 지파겠고 또 하나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죠. 그러니까 그 두 지파를 크게 쓰고 있다는 게 성경에 보여요. 이게 크게 보면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이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유다 지파에서는 여본네 아들 갈렙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호세아는 이제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 택해서 가나안 정탐하게 해요. 요때 뭐 다른 사람들 이름 뭐 할지 거의 못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두 명이 있죠. 유다 지파의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탐하고 나서 정탐 보고를 하는데 약간 그 나머지 10명 정탐꾼들이 막 이상한 보고를 하니까 막 거기 백성들이 동요하고 막 믿음이 떨어지고 막 그래요. 지금 가나안 땅 갔다가는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백성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딱 앞에 나서가지고 믿음으로 정탐 보고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이에요.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적각구리 흐르는 땅 가보니까 뭐 분명 거기 뭐 과일들도 좋고 뭐 땅도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고. 거기는 그 땅 거주민이 너무 강해서 우리 싸우면 죽는다고. 성읍도 견고하고 심이 크다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헬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그러니까 사방에 우리가 다 이기지 못할 강한 적들이 있다고. 우리 가서 우리는 그냥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이거 사람들 믿음 다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갈렙이 민수기 13장 30절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누가 나섰어요? 갈렙이 나섰어요. 그래서 그 믿음 없어서 다들 뒤로 빼려고 하는 그 백성들한테 아니라고. 잠깐만 조용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주신 땅 아니냐고. 그러니까 다시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상황을 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상황. 그건 열정탐꾼 같은 거예요. 지금 자꾸 코로나 보게 하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 정리되면 그러면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악자손 없애고 아말렉인,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없애주고 그럴 때 우리가 가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열정탁군과 백성들은 믿음이 떨어지니까 뭘 보는 거예요? 상황을 봐요.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는 뭘 보는 거예요? 약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지 않았냐?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꾸 상황만 봐요. 상황만. 그럼 그거는 신앙 맞냐고요? 아니, 상황 보고 모든 거 결정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잖아요. 상황 보고 계산해서 하는 건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건 다예요, 다. 근데 상황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앞장섰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야? 갈렙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 광야를 지날 때는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약간 광야 같은 시기 아니에요? 교회적으로도. 근데 광야를 지날 때는 눈앞의 상황을 보면 반드시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갔을 때 그 광야의 눈앞에 보여지는 게 좋았어요? 광야는 어때요? 땅이 간조한 땅이에요. 물도 없어요. 먹을 걸 주시긴 주시는데 만나죠, 만나. 여러분 똑같은 거 여러 번 먹으면 어때요? 지겹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주시긴 주시는데 뭐 진짜 뭐 이래 하면서 계속 뭐래요? 나중에 입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불평, 원망,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뭐 오이도 주고 뭐도 줬던데. 그러면 왜 그 생각은 안 해? 애굽에서는 뭐였어요? 신분이? 노예였죠. 왜 그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원망해요. 뭘 보니까? 이 광야 밑에 여기 보니까 광야 눈앞에 보이는 거 상황을 보니까. 근데 그걸 이겨내려면 뭘 봐야 되냐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지. 멀리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 목사인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코로나 보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은 속도 좋아.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뭐, 남편이 뭐, 어떻게 됐고, 뭐, 애가 어떻게 됐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아유, 자기 일 아니니까 맨날 기도하자고.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걸 보고서 두려워 떨 때, 목회자는 뭐 해주는 거예요? 이거 보지 말고 멀리 보라고.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걸. 교회들이 그걸 해줘야 된다고요, 지금 그걸. 근데 우리 교회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도 좀 조심합시다. 물론 조심해야 돼. 조심 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딴 데선 더 조심하고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결정을 영적인 걸 다 빼고선, 상황 보고선, 상황 정리되만 하겠다 하는 건 나는 도저히 내가 목회자적인 양심 가지고 하는 내가 본 성경에서는 그렇게 한 예들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 베냐민만 죽여야 돼요. 내 상황이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베냐민을 나쁜 놈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베냐민 억울해. 진짜 베냐민 자기가 은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냐민 억울해. 저 아니잖아요, 형들. 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에휴, 네가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도 보니까 형들 거 사탕 엄청 먹더라 하면서 베냐민을 몰면 누군 살아요? 원래 이제 살지도 않았겠지만 그렇다면 그러면 진짜 요셉이 가만히 안 뒀겠지만 그런 꾀가 난다고요. 요 상황에서는 베냐민을 죽이면 쟤를 몰아내면은 나는 살 것 같다. 그 꾀를 내면은 다 죽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유다도 싹 빠지면은 자기는 살 것 같은데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갈렙도 여기 상황을 보니까 저 잘못된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큰일 나겠다. 근데 갈렙은 나서가지고 아니라고. 이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주신 약속 바라보자고. 가나안 땅?
가야지. 하나님 주셨는데. 사람들, 우리가 다 무찌를 수 있어.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시기가 지나고 실제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이후에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죽고 난 뒤에 아직까지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선봉에 설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봉에 설 지파를 가르쳐줘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점점 이게 보이죠? 유다라는 실제 인물부터 해서 유다 지파, 그 광야에서 있을 때 유다 지파, 특히 그 갈렙 어떻게 쓰셨는지, 그리고 나중에 약속의 땅을 가서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누가 먼저 가라 그래요? 유다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유다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어느 날 하나님, 그래도 이번 부활주일 때는 제가 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그래, 네 가족들 데리고 다 가라.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이에요? 저 옆에 다른 권사 가족 데려가지고 왜 우리 가족이에요? 그럴 거죠. 유다 지파는 뭐라 그래요? 아멘 하고 또 시몬 지파랑 동역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네가 하라. 우리도 지명했어요. 희명의교회도. 내가 기도하는데 너넨 해라.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쏙 빠지고 이제 이따가 우리도 이제 뭐 한 5월 달쯤 해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교회 나오고 싶으셨죠?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하래요. 그래서 육 되게 먹고 있어요. 하여튼 먹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실망했다는 분들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실망할 일이구나. 이 국가시책에 반한 일들을 하면서 막 실망했대요. 내가 난 성도를 실망시키는 목사가 됐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근데 주님이 네가 하래요. 니네 교회가 그래도 그 예배당 가운데 하나는 불 켜고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래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 코로나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가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되게 타락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사사기 끝에 혹시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면서 사사기 끝나는 줄 알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으므로? 누가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사기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사기 초기만 해도 재밌는 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도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왕이면 내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고 통보해. 그래서 집에서도 남편들 꼭 왕같이 하는 사람들 리모컨도 자기가 쥐고 그냥 안 놔주고 막 왕이잖아 왕. 리모컨 어디다 숨겼어. 막. 자기가 왕이니까 결정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막 아내든 자녀들이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오합지졸 돼야 되는데 초기에는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때는 그 감각이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유다 지파가 나가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순종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우리 신앙이 아까 다시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일도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주님 날이라고 붙였는데 막 그것도 이제 막 아무 날이나 막 해도 된다고 하는 교회도 나오고 주일 성수도 막 주님이라며요. 말만 주님이에요. 그럼 주님께 여쭤봐야 되잖아요. 종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며요. 그럼 여쭤봐야 되잖아요. 왕의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신하가 왕한테 통보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사사기 초기에는 그나마
이 정신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우리 왕이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리고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쓰시고, 나중에 이제 이게 사사기 나중에 이제 이게 정신이 흐려져서 타락하고, 자기가 왕되고, 막 그런 삶 살다가, 나중에 사무엘 지나서 또 사울왕, 다윗왕, 또 나중에 솔로몬이 분열되고, 막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주시고 쓰셨던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라고요. 유다. 두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칠 텐데,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 읽어봐요.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와 성도들한테. 뭘 그렇게까지 하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좀 안 들어요? 야, 뭘 그렇게까지 해? 좀 믿음 약한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한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고 해요. 여기서 보면 버가모 교회는 7교회 중에 칭찬하고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인데 크게 칭찬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버가모 교회는 여기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 해도 예배드리기 좋아요. 여기서 솔직히 예배드린다고 처음으로 우리가 정부 제안 그래서 좀 간섭 받아봤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같이 지난번에 기도하면서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 우리가 같이 돕고 했잖아요. 그 교회는 막 와가지고 교회 부시고 다시지라고 막 하고, 안 그러면 교회 문 닫게 하겠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도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충성하기 어려운 상황. 충성하기 어려운 상황의 교회예요. 여기는.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에서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충성된 중에 안디바, 순교한 사람 이름까지 기록하네요. 이 안디바가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순교했어요. 그러면 봐요. 뭐라고 해야 돼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 죽으면서까지 신앙생활 하냐?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주님이 충성된 증인들에게 하시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 이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 때, 충성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충성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충성하기 어려울 때를 가정하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안디바처럼 순교하는데도 가서 야 잘못하면 우리도 죽겠다 하고 그 믿음 저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니네 안 그러면 니네도 죽어 하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버가모 교회를 칭찬했어요. 내가 보는 성경은 계속 이건데 여러분이 보는 성경하고 저랑 좀 다른가 봐요. 뭘 그렇게까지 하니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 따라서 너희들도 믿음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그렇게까지 한 거 내가 참 기쁘다. 세상 어디 성경에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뭘 그렇게까지 해. 아유 권사님들 뭘 그렇게까지 해요. 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우리 권사님들 뭘 그렇게 또 고난주간이라고 예배 드리겠다 나오셨네요. 뭘 그렇게까지 해요. 안 그래도 돼. 아유 이런 상황에서는 살짝 빠져있는 게 제일 좋아요. 빠져있는 게. 그러다가 상황 정리되면 딱 빼꼼히 얼굴 내밀어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왜?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민망해가지고 얘기 못하니까 괜찮아. 내가 보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지위 상황에서도 충성한
버거머 교회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합시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3절에서 5절 읽고 기도해요.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서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종말, 악인들의 심판, 성도들의 구원 이런 비밀스러운 것들이 적혀진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5장이에요. 인봉된 거 뛸 자가 없어요.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울지 말라고 있다고 뛸 분이 있다고. 그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서도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나와요. 라이언. 아주 강력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봤던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자신이 대신 죽겠다고 했던 유다의 모습.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처럼 예배 드리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걸 수 없어요. 무슨 예배 드리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혹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있으면 이번 주에는 믿음으로 좀 나가세요. 그럼 언제 나가려고? 5월 달에 나가려고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상황 다 정리된 다음에 나간다는 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망령되게 일컫지 마세요. 하나님 인격 무시하지 말고 고난주간 때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배하고 십자가 묵상하고 영광의 부활의 아침 맞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곧 있을 또 부활주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한국교회들이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이제 곧 있을 부활주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와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가지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복음 우리가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려워 떨고 있는 열 정탐꾼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유다지파 갈렙이 약속을 주님 주신 약속 바라보면서 믿음을 세워줬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 상황만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주신 약속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의 교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각자 섬기는 교회들 붙들어 주시고 또 여기 갈보리교회 권사님들과 또 갈보리교회 붙들어 주시고 그 외에 선교지들 교회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상황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그 산지를 취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금요일 예배에도 은혜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주일 예배도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영광 돌리며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 앞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합시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